자, 우리 인간은 하루에 몇 개의 생각을 하고 살까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그죠? 그런데 5만 가지 생각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왜 사람마다 다 다를까?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다 다른 것을 우리를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자, 세계관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관이란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나 틀이 되겠습니다. 이 세계관이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 세계관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세계관, 여러분들이 일터를 바라보는 세계관을 오늘 한번 정립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은 세 가지 질문으로 이 세계관, 나의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관은요, 월드뷰전. 자,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첫 번째, 근원적인 질문이 뭐냐. 자, 이 우주는, 이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마다 다 각각이에요.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성경에도 요 말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보이는 것으로 세상은 이루어졌다. 이게 유물론적 세계관이자 진화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건 세속적인 세계관이죠. 지구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추측하고 연구하고 해보았더니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큰 폭발이 우주에 있었다. 이게 빅뱅 이론입니다. 자, 이런 폭발로 45억 년 전에 그 폭발로 나누어졌던 여러 가지 먼지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이고 모여서 우연히 지구가 탄생했다. 45억 년 전에. 자, 이렇게 탄생한 지구는 아주 작은 미생물, 아메바라고 합니다. 단세포 동물로부터 시작이 되더니 이게 점점 더 진화를 해가지고 20만 년 전에는 이 우리 인류라고 할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가 탄생을 했다. 여기까지는 과학 교과서에서 제가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현생 인류의 조상이고 우리가 그 진화의 근거에서 여기까지 왔다. 요게 우리는 누구인가? 이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나에 설명하는 질문의 유물론적 관점입니다. 자, 그렇게 유물론적 관점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게 세계관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진화론에 의해서 두 번째 질문도 답할 수 있죠. 자, 호모,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런 현생 인류가 지금으로부터 약 15,000년 전에 이제 이 지구상에 정착을 하더니 이제 그 체렵하고 채집하고 동물을 잡아먹는 시대에서 만년 전에는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제 신석기 시대로 들어왔다. 그리고 나서 기구들을 개발해 가지고 청동기, 철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요, 진화의 꼭대기 단계에 있는 겁니다. 진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적자 생존의 원칙에 의해서 이 좀 허접한 거는 도태되고 좀 더 나은 것들은 정착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진화된 단계이면서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자, 진화의 어떤 그런 결과에 보면은 도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적자생존의 원리에서 살아가다가 우리의 수명이 다하면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컴퓨터가 로그아웃 되듯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과 천국이라는 이야기는 없다.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라고 20세기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그 휠체어에 앉아있는 천재 아시죠? 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류는 컴퓨터가 로그아웃 되듯이 죽고 나면 그저 암흑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고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천국을 이야기하거나 누군가 영혼을 이야기하면 거짓말이다.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 현재 과학 교과서의 밑받침이에요. 밑받침. 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과학을 쌓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유물론적이자 진화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세계관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무엇인가? 문화는 무엇이고 사회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거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유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역사는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투쟁의 역사이다. 문화는 그 투쟁의 역사에 딸린 산물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 몸부림친 흔적이다. 사회는 이런 적자생존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래서 맘모스라든가 큰 홍수라든가 이런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므로 국가는 앞으로 더 인류를 위해서 발전되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국가는 우리를 큰 울타리 안에 관리해야 된다. 이게 바로 유물론적 세계관입니다. 이걸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이 다 이런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면요. 이런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면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없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유신론적 이 세계관이 있습니다. 유신론적 세계관도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지만 인도는 세상을 창조한 신이 따로 있어요. 중국도 세상을 창조한 신이 따로 있습니다. 다 지역마다 신은 인정하는데 그 신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은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다고 믿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은 성경론적, 성경관점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선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걸 세계관으로 삼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실 텐데 그럼 우리 인간은 그 창조물 속에 왜 이런 형편에 이르게 되었나? 하나님이 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럼 왜 우리 인간에게는 생로병사의 이런 변화를 거쳐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나? 그게 창세기 3장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되어서 우리 인류는 그때로부터 저주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자,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우리의 존재는 죄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쇠퇴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편을 마련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설명이 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역사는 무엇이고 문화는 무엇이고 사회와 국가는 무엇인가? 역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그분의 이야기이며, 그래서 히스토리를 히스토리라고 우리는 한단 말이죠. 문화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산물이며, 사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갈까, 우리가 그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야 되며, 국가는 그것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성경적인 세계관인 것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세계관이 우리에게 크게 설명하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세계관이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세계관이 삶을 결정합니다. 알게 모르게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면서 자라에 따라서 삶이 결정됩니다. 자, 마치 세계관은요, 보물 지도를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자, 보물 지도는 우리에게 보물이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유물론적, 진화론적, 세속적인 이런 그 세계관을 가진 지도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공의 보물이 저기 있다. 저 성공을 위해서 너는 열심히 돈을 모으는 부자가 돼. 부자로 가는 길은 이 길이에요. 그래서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지도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권력을 잡아야만 네가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어. 자,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바울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이분이 예수다 라고 입맞추던 자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는데 그 12명을 아무나 뽑으셨겠습니까? 자, 그 영광스러운 반열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보물은 성공, 부, 권력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분을 따라다니면 로마의 부도 가지고 로마의 권력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하는 말이라고는 내가 죽더라도 내가 다시 너희를 찾아오마, 이런 말을 하고 하니까 가룟 유다가 보기에 내가 원하는 보물은 여기였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고 다 세상을 살지만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계관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고 우리의 보물은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구원이라는 거에 정말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 겐지스 강에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가족의 시체를 메고 왜 그 강에 오는지 아십니까? 그 강에서 죄를 태워서 올려야 바로 유대 사상, 그 다음 세상에 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 인간의 어떤 마인드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 다음에 이 구원을 찾다가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인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세계관을 예수님으로 초점을 맞추고 내 인생을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분이 남기신 말을,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내가 정말 인생의 목적으로 보물로 삼고 할 때 사랑이라는 걸 알게 돼요. 사랑이라는 걸. 자,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바로 보물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누굽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가 있느냐 하고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리고는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첫 번째 사도 베드로. 근데 왜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가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는 진정한 보물을 발견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관을 잘 몰라요. 내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인지 여러분 잘 모릅니다. 이 세계관을 우리가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 세계관은 위기일 때 드러납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람의 세계관이 드러나요. 공동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칩니다. 공동체에 단합을 이루어냅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 그때 드러납니다. 그때. 자, 여러분 2015년도에 폭스바겐이 이 선전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폭스바겐이 디젤 차를 승용차에 붙이면서 그동안 디젤 차는 이런 화물차나 이런 여러 가지 힘이 센 이런 것에 이제 붙이면서 이 소음이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이걸 획기적으로 이제 이 조정을 해가지고 자동차에 붙이는 캠페인을 벌였는데 그래서 세이브 아끼는 거, fuel 연료도 아끼고, money 돈도 아끼고, earth 지구도 아끼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폭스바겐이 이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난리가 났죠. 야, 폭스바겐에서 만드는 벤츠, BMW 이제 전부 경유차가 되는구나. 그런데 그 경유차가 매연을 더 절감시킨다고 하니 얼마나 좋으냐 하고 그렇게 열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달에 이 폭스바겐의 그 세계관이 드러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유럽에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할 때는 앱을 조정해가지고 디젤의 배기가스가 기준치 이하로 나오도록 만들어 놓고 그런데 평상시 주행할 때는 기준치 이상의 디젤에서 배양가스가 나옵니다.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폭스바겐 세계관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사람들 눈만 속이면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부와 성공과 권력을 내가 얻기 위해서 수단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례없는 이런 배출 조작 사건이 이제 후폭풍이 일어납니다. 그 좋아하던 BMW도 EU 기준치에 무려 11대가 나온다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폭스바겐으로 시작된 자동차 업계의 디젤차 위기론이 그때로부터 불거진 겁니다. 그때부터 경유차에 디젤 들어가는 게 없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 폭스바겐은 아직도 이후 폭풍에서 이겨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여러분 벤츠가 중국의 지분을 엄청나게 인수하는 바람에 중국차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겁니다. 한번 드러난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확 달라지게 된 것이죠. 위기 때 드러나.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절호의 기회를 찾고 그리고 전 세계 차량을 합친 주가보다 더 많은 주식을 갖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일론 머스크인데 폭스바겐 보십시오. 폭스바겐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9월 달에 연비조작 사실이 발표되면서 2,900대 팔리던 게 900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미국에서도 1인당 최대 1,200만 원씩 17조 원을 배상하게 되는 판결을 받게 되죠.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일론 머스크가 기회를 잡게 돼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가 그때부터 이 친환경차로서 인정받고 이 테슬라가 주목받기 시작한 시대가 바로 2015년 바로 이 BMW
폭스바겐 디젤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테슬라 자동차의 종류입니다. 자, 요 앞에 있는 글자 다 합치면 뭐죠? 섹시입니다. 섹시. 그런데 포드에서 E라고 하는 차량의 그 이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E 대신에 이제 3이라는 숫자를 쓰고 그래서 시리즈별로 지금 내고 있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자, 뿐만 아니라 앨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미국의 혁신기업 1위였습니다. 부동의 1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기업 앨론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주가가 뛰고 난리가 났죠. 와, 이렇게 7년 동안이나 혁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니. 그랬더니 자, 이 앨론 기업의 로비에 황금색 글자로 뭐가 붙어 있느냐? 이 글자가 붙어 있어요. 존중, 정직, 소통, 탁월함 이라고 하는 좋은 거를 딱 갖다 붙여놨어요. 그걸 황금색으로 딱 갖다 붙이고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분식 회계 조작을 했다. 그래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이때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에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이때부터 만들어지고 앨론은 불명예의 대상이 되면서 업계에서 퇴출되고 있어요. 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에 달라내시지 저는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정직하지 못하면 그리고 올바르지 못하면 퇴출. 자, 폭스바겐 그리고 앨런 사태에서 우리가 세계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이 말하는 세계관 첫 번째. 자,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요, 자,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다. 자, 대저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 그러면 그 이익이 그렇다. 생각이 어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표출되는 걸 봐야 돼요. 뭐로 표출됩니까? 그 사람의 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말로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뭘 봐야 돼요? 행동을 보셔야 돼요. 행동을 봐도 잘 몰라요. 그 사람의 결과. 그래서 우리는 이력서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력서가 회사 입사의 기준이 되는 이유는 이력서를 통해서 이 사람을 판단을 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것만 봐서 모르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말도 들어보고 그 사람의 생각도 들어보고. 자, 이런 세계관은요, 우리 삶의 조종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친환경 기업의 대표적인 주자. 이 회사는 자기 회사 제품을 소개 안 합니다. 지구를 살리자.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대표가 바다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어느 회사죠? 파타고니아입니다. 이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이 회사가 바다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회사는 친환경 기업이거든요. 그 친환경을 통해서 회사 수익의 대부분을 지구를 살리는데 쓰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창업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회사가 잘 돼야 이런 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 진짜 이 회사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건지 정말로 이 일을 하는 건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 생겼어요.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생기면서 전 세계 외화가 전 세계의 금융 위기가 생겼습니다. 많은 기업이 도산을 하고 섬유업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섬유업계에서도 바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을 산 원료를 써야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위기가 왔단 말이죠. 자, 이 파타고니아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자신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광고를 내면서 유기농 재킷을 만들어냈는데 그 유기농 재킷에 그 캠페인 이름이 뭐냐?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옷을 사지 마세요. 이게 그 제목의 이름이에요. 캠페인 이름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거 뭐지? 옷에다가 왜 이런 문구를 걸어놓고 옷을 팔지? 그러면서 들어가 봤더니 자, 이 회사에 5가지 R이 있었습니다. 5R. 처음에 reduce. 자, 우리가 많은 옷을 사기보다는 이 시대에는 옷을 줄여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옷만 사야 됩니다. 그 필요한 옷이 뭐예요? 이 옷이란 이야기. 유기농 옷. 자, 그러니까 역설인 거죠. 두 번째, 자, 많은 옷들을 있지만 새로 사지 말고 수리해서 살 수 있는 튼튼한 옷 하나만 사세요. 그게 이 옷이란. 세 번째, 재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옷, 재활용할 수 있는 옷 뿐만 아니라 재상상할 수 있는 옷은 이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으로 말미암아 친환경 유기농 옷이에요. 그래서 이 옷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가고 이 시대를 함께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합시다. 이 캠페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매출이 2008년도 이후로 40% 성장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가치관, 세계관을 자기의 상품에 반영하라고 사람들을 설득시켜 나가는 진실성이 바로 이 사람의 정체성, 이 회사의 정체성인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진화론적 입장이라면 진리는 하나이며 그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기업이 그 이야기를 우리 몸소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 자, 거짓된 행위로 몇몇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저는 이 말을 보고 너무 질렸어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주 선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맞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는 정직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우리의 가치관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밖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영걸입니다. 이영걸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이영걸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액션 스타였던 남자, 겨우 55세였는데 80대 노인처럼 늙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남자는 영화 황비용의 전설 이영얼입니다. 2004년 그는 가족과 함께 몰디브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린 두 딸과 함께였죠. 그때 22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재앙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호텔 로비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딸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자신은 물에 잠기더라도 딸만은 살리기 위해 죽어라 뛰었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날 밤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죽음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는 바로 자선재단을 세웠습니다. 액션 영화를 줄이고 재난 구호와 아이들을 위해 수백억 원을 기부하고 그 선행은 계속되고 있죠. 갑상선 질환으로 변해버린 그를 보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전성기가 그립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남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돈과 명예, 그리고 남을 돕는 기쁨,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이영걸이 얼마나 멋있게 변했습니까? 이 사람의 내면이 변한. 비록 그 모습은 갑상선의 이 병으로 말미암아 늙어 보일지도 몰라도 얼마나 행복하게 변하고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가 변하는, 가치관이 변하면 내부가 변하는. 그러므로 삶이 달라지고 행복해지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한다는 것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동기. 이 동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동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등불을 켜놓은 것처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어떤 일에 대한 동기를 심판받는 거예요. 동기. 우리가 그 일을 했던 이유가 뭐냐? 그걸 심판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 동기에 대해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배경신 간호사. 자, 아프리카에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이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가 아프리카에서도 최빈국이에요. 그 최빈국의 의료를 바꾸어 놓은 사람 바로 배경신 변호사.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I am Kisa Magoa, a nurse living in Chimwala, Malawi. The country has the smallest number of nurses and doctors and is also the poorest country in the world. Even today, 200 babies die daily. Kodi mwanayo akula bwanji opanda kulu. 20 years ago, a nurse of University Hospital from South Korea, Sister Beg, came to the poorest village in Malawi. Tamuluzai mabedo aje tamuluzai mukata uona. 정말 막막한 거예요. 뭔가 변화가 보이지 않고 똑같고 뭐가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을 좀 이렇게 주려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의미를 두고 존재할 수 있었죠. She had to take care of about 100 patients by herself in the clinic, which was set up with the people living in the village. It was too much for one woman to bear everything by herself. 한 살 애기였어요. 막 애기 엄마가 급하게 이제 클리닉으로 이제 문을 두드려서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애기가 도착하자마자 제가 어떻게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면서 내가 조금 여기 진료소가 아니라 조금 더 의료 시설이 됐더라면 살릴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The Young Hospital was set up as a result, and more than 200,000 people get treated. She has improved, obviously, the public health in this country. She established a number of clinics outside the city of Lilongwe. I'd like her to continue what she's doing and continue the successes, expand, reach out to more people. And I would like to ask good wishes, well wishes in Korea, including certain corporations like the Samsung Corporation, which is responsible for this award that she's receiving. Each year, more than 1,000 new healthy babies are born in this hospital. The mortality for newborn has been reduced by half. Today, we know that Sister Beck's dream will never stop because it became ours. 배경신 간호사의 그 출발할 때 이런 삶을 산 간호사가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자기가 28살 때 그가 이 봉사를 갔던 바로 애양원에서 그의 삶이 바뀌는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나는 왜 사는가? 이거 세계관의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왜 사는가? 근데 이 사람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아요. 우리는 왜 사는가? 그럼 내가 왜 이 간호 공부를 해야 되지? 자기 언니의 권유로 간호대학을 들어갔지만 자기는 거기서 내가 의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몰랐다. 그런데 그가 이 애양원을 갑니다. 거기서 코가 썩고 손이 문드러지고 발이 없어서 신발 한쪽이 굵어진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손과 발이 문드러지고 얼굴이 일그러졌는데도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사는 이유는 뭐예요?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이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도구가 간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6년의 이 대학병원 간호사 생활을 정리하고 그는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에서 청년들이 모아준 300달러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간호기술로서 진료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가 차츰차츰 말라비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살다가 보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할 때 없어요. 저도 여기 종종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왔는데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는 그런 얘기 종종 묻습니다. 우리 돈이 필요하죠. 그 질문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60이 넘은 할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면서 돈이 필요한 건 맞아요.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이 제일이다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관입니다. 저한테 필요한 건 넘치도록 받고 있어요. 누가 줬을까요? 이거는 천주교단입니다. 천주교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럽니다. 자, 네. 한번 사는 인생 가장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어떤 길인가? 선택하고 보니 이 길이었어요. 자, 이 사람의 마음의 동기, 이 사람의 세계관이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호함상 또 무슨 상, 그래가지고 한 번씩 상에 선정이 될 때마다 이 사람이 받은 상금으로 말라위에 병원도 세우고 기술대학도 생기고 고등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말라위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 것, 세계관을 바꿔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세계관이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 바꿨습니다. 우리는 못 바꿨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꿨습니다. 말씀이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꾸 말씀에다가 맞춰야 돼요. 내 생각은 다 안 맞다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또 성경을 꺼내면 또 다 다른 이야기 해요. 다 다른 이야기 해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을 읽어도 안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바꾸어 나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의 안경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안경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안경이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귀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